왼손 들고 샬롬. 샬롬. 아멘. 이제 2025년 벌써 1월도 보름이 지나가려고 하는 오늘 14일이죠. 네, 벌써 이제 보름이 지나갑니다. 야, 세월은 요술 같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세월이 많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하니라? 악하니라. 때가 악한 때를 만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화요 성령 공부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오늘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복습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육체의 죽음과 사후의 중간 상태. 육체적 죽음은 뭐의 형벌의 대가다 그랬어요. 죄의 형벌의 대가다. 이 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가운데, 이것은 뭐냐면 활 쏘는 궁수가 관역을 맞추는데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궁수가 정확하게 활을 딱 당겨서 목표를 지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빗나간 상태를 가리켜서 이게 하마르티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뭐가 있을까요? 목적이 있죠. 목적. 그 목적대로 우리 인생이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인생이 뭐한 거예요? 빗나감이죠. 빗나감. 이 빗나감 뭐를 동원해 우리에게 선물로 뭘 줬는데? 자유의지. 자유의지의 선물을 주었는데 이 자유의지는 여러분들 정확히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는 하나님하고 거의 방불해요. 내가 하나님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조물인 것을,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또 하나, 칼빈은 뭐라고 있냐면 내 심장을 누구에게 드립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성령의 지배 아래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게 자유의지 위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잖아요. 이것을 보고 이 자유의지가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보다 성령이 아래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또 하나, 아예 이 자유의지가 있고 성령이 아예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또한 뭐라고 그런다? 자연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자유의지 아래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야, 아직도. 근데 이제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계속 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고 성령의 능력이 더 위대함을 알게 되잖아요. 내게 영이 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 그런데 어린아이죠. 내 자유의지가 강하고 성령의 영의 사람이 어린아이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 자연인은 육체에 속한 사람. 그러나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분은 성령의 사람. 세 종류예요, 세 종류. 인생을 몇 종류로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 영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나눠보면 세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육체의 사람, 육신의 사람,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 로마서의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로마서의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1장에서 7장까지는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7장의 그 말씀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육체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라고 하는 이 육신의 싸움 속에서 있는 사람이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두 가지의 법이 여러분들 자유를 줘요. 성령의 법과 생명의 말씀의 법이.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은 1장에서 7장에 투쟁하는 자, 막 갈등하는 자, 성령의 법을 따를까, 육신의 법을 따를까, 막 투쟁하는 자유의식 가운데 투쟁하는 자가 있거든요. 빨리 여러분들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 사건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적 죽음, 1번, 큰 1번, 육체적 죽음 저번에 했어요? 생각나면 아멘. 생각 안 나면, 나도 요양원이 가까이 오는구나. 나도 요양원 갈 시간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중간 상태 했어요. 그죠? 중간 상태. 모든 인생은 지금 죽으면 지금은 여러분들 중간 상태에 가는 거예요. 중간 상태. 자, 어떤 사람이냐? 이거 육체적 죽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고요. 왜? 죄 때문에. 예? 네. 모든 사람은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중간 상태는 자, 믿는 자. 1번 믿는 자. 어디로 가요? 나보내. 자, 두 번째 믿지 않는 자. 어디로? 음부. 자, 스올 음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음부나 스올로 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스올과 하데스의 현대적 개념 배웠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작은 첫 번째가 스올. 그래서 스올 하데스. 현대적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이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앙 논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의 논쟁하고요, 우리 개신교의 논쟁이 많은데, 이게 연옥 들어보셨어요? 네. 캐톨릭 교리예요. 연옥 교리. 그 다음에 선조림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신학의 고도의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아림보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이거 림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요, 이거 신학한 사람이고, 이거 림보라고 하는 말을 못 들어본 사람은 그 사람은 신학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자, 첫째 연옥 교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 성당 이야기부터 나오는데,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요. 면죄부를 파는데, 지금 이 나본에도 못 가 있고 하데스 소울에도 못 가 있는 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 그런데 후손들이 많은 연보를 하게 되면 그 영혼이 점점 연옥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리가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옥교리라고 하는 것이 참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인데 죽을 때 완전한 자들의 영혼은 즉시 천당에 들어가게 되지만 완전히 정화되지 못한 자의 영혼 이게 연옥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연옥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연옥에서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천도제 알죠? 그런 개념이에요. 천도제의 그 천도제를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권사님이 엄마를 천도제를 지내줘야 된다 해가지고 형제들이 난리를 치려가지고 남편도 예수를 안 믿고 시누이는 거의 뭐라 그래요? 전부 그 불교에 기인되어 있어서 그 불교에 있는 사람이라서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 그래서 천도제를 얼마만큼을 드리냐 했더니 한 1,000만 원 들었다. 천도해 주는데 좋은 길 가라고 천도해 주는데 1,000만 원이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랬더니 스님들이 와서 뭐 공합이 줘야 되고 상처해야 되고 옷 입혀야 되고 떡상 만들어야 되고 고기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간대. 그러면 그 스님이 얼마 가져가냐 그랬더니 한 반 이상 거의 60% 이상 가져가고 나머지는 옷 새우 돼가지고 만들어놨다가 입고 가라 해서 불태워서 갈려버리고 그들의 이제 그 먼저 고기 해가지고 과일상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푸닥거리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좋은 곳을. 마치 연옥교리는 이런 교리예요. 중간 상태에 있다. 선조들이 중간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산자들 후손들이 그래서 연보함에다가 땡그렁 도는 이 땡그렁 소리는 곧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빠져나와 좋은 곳으로 가는 소리다. 이게 그때 당시는 뭘 넣었냐면 금화 있죠. 금화와 은, 그 다음에 금운동으로 만들어진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금화나 은화나 동을 넣어서 그 선조들을 오는 대로 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가 이들이 만들어낸 교리죠.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6절 25장의 46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의인과 또는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영벌과 분명히 영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옥이라고 불리는 이 정화의 장소를 거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 거하는 기간은 개인의 형편에 따라 좀 다른데 경건한 친구와 또는 경건한 친구들 있죠. 친구들이나 또는 친척의 기도 또는 선행, 미사에 의해 단축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 교리는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냥 로마 캐톨릭 교회의 그러니까 로마 성당에서의 주장하는 교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 선조림보 연옥에 대한 메시지 했고요. 선조림보는 뭐냐? 그것도 로마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로마교회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선조림보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부터 부활하실 사이에 오셔서 해방 줄 때까지 구약의 성도들이 억류되었던 곳이라고 한다. 이게 뭐냐면 구약에 예수를 몰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소식을 못 듣고 죽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림보, 선조들이 다 림보 상태에 놓여 있다가 그러면 마지막 심판은 언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할 때 구원받을 자.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택한 자들은 구원하여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가고 버린 자들은 스월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 선조들의 중간기 상태, 림보 사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림보인데, 이 유아림보는 비슷해요. 유아림보는 뭐냐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세례라고 하는 표징을 갖거든요. 뭘 갖는다고요? 세례. 그러면 세례받지 못한 그 아이들이 유산하여 죽을 수도 있고요. 유산으로 죽을 수 있고, 태어나자마자 어떤 선천적 질병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질병에 의해서 아이들이 많이 죽잖아요. 죄 한 번 지은 적이 없는데, 그럴 때 이 아기들의 중간 단계의 모집 장소를 유아림보, 이렇게 아이들만을 이렇게 모아놓은 곳을 가리켜서, 그래서 유아림보는 세례받지 못한 아이들의 영혼이 거하는 처소라고 보고요. 그들은 적극적 형벌을 당하지 않지만 천당의 축복에서 죄되고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이 거기에 거한다. 이 견해 역시 할렐루야, 성경적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번째 연옥교리나 손조림보, 유아림보 이러한 교리는 성경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누가 만들어진 거냐?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만들어진 교리다. 우리 개혁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는 이 사상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세 번째는 뭐냐면 영혼 수면설이에요. 영혼 수면. 수면이 뭐예요? 잠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영혼이 죽으면 무의식적인 휴식이나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견해예요. 잠잔다. 물론 예수님께서 야 이거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잔다, 이것을 말했을 때에는 영혼 수면설을 말한 게 아니고 정말 생물학적인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실질적 생물학 표현은. 그런데 이들은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국에 이런 파가 있어요. 영국에 어빙파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너셀파가 있어요. 너셀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게 어빙파나 너셀파가 정통교리에 입각한 교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교단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는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견해는 그래서 지성을 떠나서 인식의 지속성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특별한 매혹이 된다. 이게 뭐냐면 그래, 모든 영혼은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깨어나서 일어나는 거야. 이런 지지를 받았던 거예요.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교리인데,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은 영혼의 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잠이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아까 표현한 것은 이제 여러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야,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영혼의 잠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 생물학적 잠을 말한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 달라요. 또 하나 이 성경적 의식하지 못하고 잠을 잔다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로 삼고 있고요. 그러나 전자는 단순히 죽은 육체와 잠자는 육체의 유사성 때문에 죽음을 단순히 잠자는 것으로 말한 것이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할 때 잠자는 걸로 말한 것이지 영혼이 자는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고, 그래서 연쇄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할 것뿐이다. 성경은 믿는 자가 사후에 즉시
의식적 생활을 향유하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잠자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 품 있죠. 아브라함의 품이 있죠. 그 다음에 불모대에서 고통하는, 서울에서 고통하는 이 있죠. 이게 뭐냐면 한 집에서 부자, 호의호식한 부자는 불못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문간에서, 부자의 문간에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네?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간 거라고 보면 돼요. 잤을까요? 서로 다 깨어서 이야기하고 다 깨어서 고통을 느끼고 다 대화가 가능하죠. 그걸 여러분 연상해 보면 이 영혼 수면은 있을 수 없다. 아니다. 자는 건 예수님이 육체를 얘기해서 잠깐 자는 건 설명한 건 맞지만 중간기 상태의 수면솔 여러분들 자고 있다. 모든 영혼들은 잠자고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네 번째가 뭐냐면 영혼의 멸절설이에요.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죽어봤어? 죽어봤냐고. 아무것도 없어. 멸절설과 그 다음에 조건적 영생설이 있어요. 자, 중간 상태에 대해서 스올 아데스, 현대적 개념, 연옥, 선조림보, 유아림보, 이건 다 카톨릭에서 왔다고 그랬고, 영혼 수면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멸절, 영혼은 다 멸절하는 거,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다. 소나 돼지가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 가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짐승의 영혼과 사람의 영혼. 자, 영혼이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올라가고? 하늘로 가고. 이 짐승의 영혼은 어디로 가고?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멸절되는 거예요. 멸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네? 예? 네. 강아지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었는데 예? 예? 네. 네 다리 내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자, 네 다리 안 내놔 하는 강아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돼지가 네 다리 내놔 씨. 내 가슴살 삼겹살 내놔 씨. 이러지 않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멸절되는 거예요. 짐승은 멸절,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영혼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각혼이라고 해요. 각혼. 사라지는 혼, 없어지는 혼. 괜찮나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불쌍한 저 닭을 내가 닭의 눈을 보니까 닭을 먹을 수가 없어. 막 이러지. 왜 아파했네? 없어 못 먹을 시. 예. 이제 고양이를 사람이 때려 죽였어요. 어디다 우연하게. 근데 이 태어나기를 고양이같이 태어난 거예요. 이래 몸 약간씩.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우연이지고. 고양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우연일치성에 있어서 저기 불교계에서는 불가에서는 이런 거지. 한 예로 이런 거예요. 좀 야스러운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런 야설 같은 야설이에요. 야설 같은 이야기 해드릴게요. 한 날로 우리 어머니가 죽었어. 무당집에 갔어. 혹시 우리 어머니가 뭘로 태어났을까요? 하고 물어봐. 그러면 무당이 밀가루를 팍 뿌려 상위에다가. 그리고 거기서 뭐 형상을 찾아. 그러면서 소발자국을 딱 찾아내. 예? 그럼 어머니가 소로 태어난 것 같다고 이런 표현들 하고, 또 하나 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쌀로 그 점괘를 뽑잖아요. 쫙 뿌려. 딱 보고 쌀의 형성을 보고 돼지로 태어난 것 같다. 고양이로 태어나고 강아지 개로 태어난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불가에서 말하는 윤회,
윤회서. 예, 우리 기독교 윤회 없어요. 불과는 계속 윤회죠. 윤회되는데 그 전생에 최고의 덕을 많이 쌓은 사람,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제 이 생에서 살면서 아주 못된 짓 하고 아주 사악한 짓 하면 가장 미천한 미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곤충으로 태어날 수 있고 새로도 태어날 수 있고 동물들로 태어날 수 있고 이런 것은 불가에서 말하는 윤회의 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 샤머니즘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하고 맞지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멸절설과 조건적 영생설을 한 겁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게요. 이 교리에 의하면 악인은 죽은 뒤에 의식적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이 악인들은 그냥 멸절된다. 그래서 멸절설은 인간의 불멸에게 인간이 불멸하게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죄악 속에 계속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적극적 행동에 의해서 불멸성을 박탈당하게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완전히 악인들은 영혼마저도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형벌 받아요. 지옥 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건적 영생설이 있죠. 조건적 영생설에 의하면 인간은 사멸하도록 창조되었지만 모든 인간은 다 사멸대로 되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불멸의 선물을 받는다고 한다. 그거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불멸 안 돼요. 악인들 영혼도 불멸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모두 다 일어나요. 아멘. 악인도 일어나고 선인도 일어나요. 그리고 뭘 받아요? 백보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때 거기서 나누어져요. 네.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궁극적으로 완전히 멸망하거나 모든 의식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두 경우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교리들은 성경이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죄인들은 죽음과 멸망으로 위협당한다라고 하는 피어난 사실을 근거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죄인들이 계속 존재할 것이며 악인의 형벌의 등급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악인들의 형벌의 등급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단테 알죠? 단테가 쓴 책이 뭐예요? 기독교 고전 가운데 신곡이죠. 신곡. 이 신곡을 이 한자어로 쓰면 이렇게 써요. 노래곡자를 써요. 이 신곡. 신의 노래. 여기에 보면 이 천국이 1단계부터 이렇게 쭉 갈 때 12등급으로 나누죠. 신성종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단테는 이것을 12단계로 나눴고 신성종 목사님이 쓴 내가 본 천국이라고 내가 가본 천국이라고 하는 이 신성종 목사님은 이 천국을 신성중 목사님이죠. 목사님은 8등급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는 밝은 쪽에 있는 사람 순교자예요. 목사는 몇 번째가 있는가 봐서는 6번째가 있더라고요. 야, 6번째라도 서면 영광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신목사님에 의하면 자기가 이런 거래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은 순교자,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친 순교자들이고, 그런데 그것을 천사들이 그리고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래. 자기가 알아서 쓰는데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순교자는 빛처럼 밝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서 있는데 부끄럽지 않은 거야. 그런데 부끄러워서 놀래긴 뭘 놀래. 그런데 그게 점점점 이렇게 밀리기 시작해. 빛에 의해서 밀리다가 맨 나중에 부끄러워 하고 지가 억울해 하고 지옥을 겨들어간대. 절대 하나님은 지옥을 우리를 보내는 분이 아니고 지가 그 빛의 광채가 너무 커서
지가 지옥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을 찾아서.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여기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아멘. 아무튼 어디에 서야 됩니다. 아멘. 천국에. 그래서 부흥하다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열심히 되니까 천국 가서 무슨 모자 쓰고 있다고? 개틀모자. 그러니까 그 비유법에 그래, 비유법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헌신 예비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은 분명히 빛이 광채에 의해서 앞으로 올 수 있지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물르고 하다가 천국과 지옥의 문턱에 있다가 지가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어떻게 지옥으로 우리를 보내냐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지가 알아서 가는 거야. 지가. 지야 자유의지에 지가 켜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잘 믿어요. 잘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알아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하고 그래서 성령은 분명히 죄인들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악인들의 영벌에 등급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등급 가운데 있어서 됐었으면 빛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빛의 앞자리에 거하는 자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리가 뭐냐면 중간상태의 교리의 다섯 번째 이 교리가 이런 교리예요. 제2의 시험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다라고 믿는 교리학자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세 번 있다라고 믿는 교리학자가 있고요. 어떤 분은 아니다. 구원의 기회는 단 한 번이다. 이렇게 믿는데 우리 같은 정통 개혁주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다 한 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자, 구원 기회가 두 번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중간 상태에서 아까 같이 연옥에서 친구나 가족이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공덕을 많이 쌓으며 점점 좋은 곳으로 좀 전도된다, 옮겨간다라고 하는 개념의 연옥선에 있고 선조들 림보, 아직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의 심판이 펼쳐진다. 중간 단계. 이건 유아들의 그 중간 단계를 말하고 영혼 수면 자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깨어나서 심판받는다. 그 다음에 멸절설과 조건적 영생설. 끝났다. 완전히 영혼이 끝났다. 아니다. 이 조건적으로 남아있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 제2의 시험은 이때가 바로 요 기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의 기회가 주어진다 해서 제2의 구원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은. 그 다음에 제3의 구원은 뭐냐? 끝말 마지막 예수님께서 택한 부르신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부르신 자는 절대 지옥 안 간다. 아니야. 나쁜 짓 하면 지옥 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받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졌잖아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명론적인 운명론적인 예정론을 믿으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제2의 시련 한번 볼게요. 어떤 학자들은 죄로 죽은 자들이 사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왜냐, 그 근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있잖아요. 노아 홍수 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죠? 얼마나 죽냐? 지금의 우리가 인구가 지금 얼마 되죠? 70억? 된다고 보면 이때 당시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있다고 봐요. 노아 홍수 때. 그 근거를 뭘로 보냐? 그때는 천년을 살아요. 한번 태어나면 안 죽어. 거의.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충만하는데 너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 죄악이 관영할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이 있는데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그 찾아간 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시죠. 그 영혼이 3일 동안 어디가 있었겠느냐. 그것을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선조 림보들에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아 림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복음을 당신이 전하고 3일 동안 전하고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알고 영접할 좋은 기회를 제공받지 않고서는 멸망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하고요. 그런 학자들은 에베소 4장 8절 9절이와 또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등 성경의 구절들을 이론적 근거로 삼고자 하고, 그런데 이런 성구들은 이런 이론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성경은 사후의 불신자의 상태를 변할 수 없는 고정된 상태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2의 신년기는 있지만 여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제2의 구원이 주어진다, 이런 생각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았을 때 예수 용접하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은 그들의 육신으로 행한 것에 의존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택함을 받고, 예? 아무리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받게 작정됐지만 그것이 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것이 죄에 계속 죄 속에 있으면 구원의 기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구원의 기회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지 않습니까? 많죠.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여러분들의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로운,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첫째 아담, 하나님이 지옥 보내려고 만들었겠어요? 천국 가려고 만들었겠어요? 천국에 살기를. 그렇죠. 가룟 유다 천국 가라고 만들어놨을까요? 지옥 가려고 만들어놨어요? 천국. 그도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그렇게 보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민감하고요. 이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신의 성품에 가깝다니까. 하나님의 의지라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거의 맞먹는다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너는 나와 동급이야 이럴 정도로 준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 인간이 잘못 사용한 거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종말론 가운데 육체적 죽음과 사후의 중간 상태를 이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인데 피날레, 여러분 조심하게 피날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 신학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가면 신조학을 배우고 1학년 때부터는 이제 실론부터 해야지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신조학부터 2학년 1학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실론부터 이제 배워가잖아요. 그런데 신학교 과정 가운데 마지막 종말론 치유 상태까지 공부하는 예는 있다 없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지막 공부까지 다 하고 있는 거야. 아멘.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좋은 조직신학이 뭐 누구 걸 우리가 배우냐면 리스폴고프 신학, 조직신학을 하거든요. 조직신학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나왔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조직신학에 대해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박형용 박사라고 하는 그 분이 그 조직신학의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임종만 목사라고 그분이 쓴 조직신학에 대한 책들이 있고, 교리학적인 책들이 많이 있고, 우리 한국에 가장 보편적으로 배운 조직신학이 루이스 펄고프 조직신학, 그다음 베르짓 조직신학, 그다음 아지 조직신학 등등 여러 조직신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 한국교회 보편적
켈빈주의적, 칼빈주의적인 정신이나 지금 여러분 같이 하고 있는 이 교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마지막까지 야 우리 종말론까지 다 끝났다. 책돌이하는 학교가 있다 없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축복을 누리는 거야. 끝까지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론하고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이렇게 재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여러분들이 이 재림 사건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 뭐냐면 임의와 아직을 이해하셔야 돼요. 재림 가운데 첫째는 임의가 있고 그리고 잘 안 보이죠? 색깔이 비슷해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빨간색을 쓰겠습니다. 자, 첫째가 임의예요. 임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아직. 임의와 아직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자, 임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을 말한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잖아요.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러나 아직은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걸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단.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임의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에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깨어서 준비할 게 뭐냐면 늘 여러분들은 신부단장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오실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걸 보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긴장 관계에서 뭐냐면 자 이것을 가리켜서 혼인 관계로 말하면 약혼 관계, 약혼 관계. 재림은 뭔 관계 그러면? 결혼 관계. 그러면 약혼하고 결혼까지 가려면 신부가 그동안 신부단장 해야 돼요. 피부과 가한가? 가요. 젊은 나이더라. 야, 엄청 쓴다구만. 야, 입이 촬영해야 안 해? 해요. 드레스 맞춰야만. 맞춰요. 야, 손톱 발톱 다 정리해야 안 해? 해요. 난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는 거잖아요. 단장을.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하는 시기예요? 신부단장. 그렇죠. 신부단장 시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약혼 관계가 이루어졌고 마지막 결혼식 피날레에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임의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 처녀가 시집가기 위한 뭐 하기예요? 준비. 우리 어머니 맨날 시집 간다고 하는데 준비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자마자 씩 날라가. 아이고 왜 이렇게 걸음이 너무 빠른지 몰라. 2층을 그냥 날라가듯이 날라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아멘. 여러분들이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직.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론을 말하고 있어요. 샬롬. 공항 괜찮은 척 오셨어요. 자, 할렐루야. 자, 신약은 자 그리스도의 출임이 있으므로 반드시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의 다시 오심을 여러 번 말씀하셨으며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24장 30절 찾아놨던 부분이니까 그냥 읽기만 할게요.
다 함께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번영광을 오른 것을 보리라. 분명히 인자가 온대. 인자. 우리 김인자 권사가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이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25장 19절에 보면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25장 19절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 26장에 64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드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표현을 썼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보좌에 구름 타고 이 땅에 온다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해 보면 1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구나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집을 예비하며 너희를 반드시 데리러 다시 오시리라. 온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성경에는 오신다라고 말씀. 이걸 보고 초림 또는 재림할 때 초림은 아기의 모습으로 와요. 그러나 재림 때에는 만왕의 군주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초림 때에는 별들의 환영을 받고 양들의 축하와 목동들의 축하 속에 초림을 오십니다. 그리고 마국간에 오십니다. 그러나 재림은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호령하며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대망하시기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그때가 이렇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말의 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천사도 예수님의 승천 시에 그의 재림의 주의를 함기시켰고,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도들아 왜 하늘을 주목하여 쳐다보느냐 너희가 보는 그대로 예수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감람산에 여러분 승천의 산이란 말이에요. 그 승천의 산에 오르실 때에 사도행전 1장에 11절 거기 보면 11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분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총 피날레가 어디에 있냐면 재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심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늘 대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왜 예배드려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신부단장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성경 공부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부다운 예수님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모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자, 거기에 보면 천사도 거기에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천사도 예수님의 승천 시에 그의 재림을 환기시켜 주시죠. 거기에 보면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 10절 말씀을 볼래요? 자, 1장 10절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있었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냐? 천사야, 천사. 그래서 천사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보면 두 사람이라고 했잖아. 사람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천사들의 활동을 이렇게 모습을 보면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다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나무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쉬고 있어요.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오의 때라고 했어요. 정오의 때. 구원의 때입니다. 정오의 때가. 보라! 지금은 뭐 할 때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 정오라고 하고 이 한글 개정판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날이 뜨거울 때요. 날이 뜨거울 때. 여기서 보면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던 아브라함이 멀리서 오는 몇 사람을 봐요? 세 사람을 봐요. 세 사람.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제가 수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찾아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가 이 오는 이 천사가 보고 범상치 않음을 보고 여러분 아브라함이가 달려갑니다. 뭐 한다고요? 달려가서 그를 이끌어서 자기의 집으로 드립니다. 네? 뭔지 알아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민이 뭐냐면 여기 집으로 가서 살진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 고기를 먹고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을 해줘요? 이삭이 생길 것이다. 이삭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었던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90세 된 할머니 사라. 이 할머니가 아이고 참 별꼴이야. 아니 내게 무슨 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하고 이제 사라하고 한바탕 논쟁이 벌어져요. 너는 왜 웃냐? 웃지 마라. 아유 내가 뭘 웃었다고 그러세요? 안 웃었습니다. 웃었다고. 그래서 네 아들을 낳으면 무슨 걸로 대표해서 이삭이라고 해.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요. 어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브라함은 장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가 천사를 보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여러분 롯 알아요? 롯은 어디에서 있냐면 성문에 있어요. 성문에서 누구를 만난다? 천사를 만나요. 성문에서 있는 천사를 만나요. 그런데 이 성문 앞에 있었던 롯이 멀리 바라본 거예요. 멀리 바라보니까 천사 몇 명이 오게요? 두 명이 와요. 제가 늘 설명했잖아요. 한 명은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응? 그곳에 있었어요. 어디에? 하나 처음에 만났던 아브라함 집에 있을 것 같아. 하늘로 갔겠지. 아브라함과 대화를 제가 보기에는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는 축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축복. 예? 여기는 지금 뭘 말하고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말해요. 자, 봐봐요. 축복에는 반드시 예수가 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심판할 때 예수가 끼면 심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표현이 많이 맞아. 안 된다. 절대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심판을 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 중보자이신 예수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가 빠지고 아버지와 성령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보편적 해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삼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축도를 하자. 축도. 머리를 들고 손을 들고 모든 서신서에 축도를 하죠. 이제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은혜와 그다음에 그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시. 그래서 항상 삼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삼위 하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 삼위적인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항상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모시고 살아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슴 그대로 천사들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의사,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 누가는 직업이 뭐였다? 의사. 의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의 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사복음서에서 가장 긴 곳이 어디예요? 누가복음. 그래야 누가복음이 성세하고 장수는 좀 적어도 굉장히 성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통독하다 보면 제일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곳이 어디야? 누가복음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누가예요? 누가? 교회 역사를 세밀하게 그 인간의 생체 리듬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는데 그 글솜씨가 있어서 이게 뭐냐면 대충이다 섬세하다. 여러분 봐봐요. 거칠었던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가 있죠. 베드로 전후서 있는데 길어요, 짧아요? 그건 없어. 그 지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베드로는 짧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사도 바울은 지적인 기름 부음이 어떻게 해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는 서신서를 몇 개나 쓰고 있어요? 14개의 서신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는 기름 부음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해야 돼, 안 해요? 해야 돼요. 성령도 못해본다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성령이 못 터치를 하면 이렇게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열려진다니까. 아멘. 공부 안 해놓으면 여러분 성령도 못 써보고. 그래서 옛날 최건동 목사가 그랬다잖아. 시험 앞에 누구도 떨어? 성령이 떨어지고. 태환이가 떨어? 아니요, 신학생들이 떨지 시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좋아. 아멘. 그래서 지적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안합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이게 벼 있는 목사님이 적었어. 여기에 차 있는 게 적었어. 차 있는 게 당연하지. 벼 있으면 떠벅떠벅 꿀소리만 나잖아. 근데 차 있으면 떠벅떠벅 소리는 안 나잖아. 안 나요. 여러분 미안한데 누가 그러더라고. 저 집 큰딸이 그랬다. 저 집 큰딸이 현경이가 이런 말 했대야. 누가 문자를 이렇게 사귀는 중에 문자가 왔는데 문자의 앞뒤 문맥이 다 틀려. 맞춤법이 다 틀려. 그러니까 저 딸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내가 이렇게 고도로 배운 놈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글 맞춤법 정도는 맞추는 남자하고 사귀어보고 싶다는 게 아니야. 아멘.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잖아. 내가 글을 쓰다가 보면 오타가 나서 맞춤법이 틀리는 거하고 이게 짧아서 맞춤법이 틀리는 거하고 다 있어. 내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타로 인한 맞춤법은 뭐 이해돼. 근데 의도적으로 틀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 강 목사님이, 강대동 목사님이 병원에서 퇴원한다는데 이렇게 퇴원을 썼어. 태원인데. 자, 위에가 맞아, 밑에가 맞아? 밑에가 맞죠. 그냥 퇴원할 때 퇴원. 태원할 때 태.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맞춤법에 문제가 있어 틀린 거예요. 원래 이게 짧아서 틀린 거야. 맞아. 짧아서 내가 이게 이해된다니까. 그분은 이게 짧아서 틀리는 거예요. 의도적이야. 여러분, 자 봐봐. 자, 파야가 맞아, 파이어가 맞아. 파이어. 그렇게 알려줘도 파야야. 파야가 뭔지 알아? 없어진다, 부서진다, 다 사라진다 이런 게 파야야. 근데 파이어라는 파이어. 뜻은 파이어. 이러한 뜻이야. 아멘. 오. 오 맞아 맞아. 대환이도 맞추는데 말이야. 와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야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분은 파야 해야 돼. 여러분들은 파이어 해야 돼. 아멘. 옳지. 파이어. 그게 그분 올리는 모든 카톡에 보면 다 그래. 한 파이어. 번도 맞춤법이 맞는 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언젠가 강 목사님한테 그랬어. 강 목사님 맞춤법 좀 유의해 보세요. 그랬더니 저더러 뭐라고 하는지 알아?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그런 걸 따지는데 시시콜콜 따지는데 영적인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데 따진대 따더러.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 안 하는데 지금 뭐 우리끼리 얘기니까 한 얘기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봐봐요. 이왕이면요 맞춤법 맞게 쓰는 게 좋아요. 아멘. 의도적으로 줄임말 이렇게 내를 그냥 냉이라고 해도 애교로 받아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젊은 애들을 보면 전부 막 줄임말이잖아. 막 줄임말. 냉. 한참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딸들이 뭐 문자를 딱 보내는데 이게 도대체 뭐 몰라. 이게 뭐야? 하다가 우리 한 사람한테 물어본다니까. 여보 이게 뭔 뜻이야?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참 어쩌면 애들 마음에 생리해서 그걸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게 설명을 하면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때가 많아.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좀 해야 돼. 지적 기름범이 좀 임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기름범이 이렇게 임하면 괜찮아. 왜요? 제가 가끔마다 이순홍 목사님이 그 문자 이렇게 올리는데 한자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써서 보내주잖아. 내가 속으로 저 양반이 한자 공부 좀 했나? 한 번도 한자에 풀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한자를 찾아서 써주는 모습을 보면 어디서 뺏긴 것 같기도 하고. 그 실력 정도는 대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인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말론적인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기본적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좋잖아.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